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의 그 손길을 기다리며 왔사오니 주님의 어린 양들에게 상한 심령들 위에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에 참 귀한 지체들하고 함께 예배 나누시네요.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예, 혹시 이 중에서 예배 잘 들으시는 분 제가 선물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이시나요? 예. 이게 에르메스 히말라야 버킨백입니다. 히말라야 버킨백인데 이번에 이게 중고로 팔렸대요. 얼마쯤 할 것 같습니까? 리셀 가격, 이제 중고 가격이 2억 3천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예, 2억 3천. 그래봐야 가방인데 무슨 억소리 나냐? 왜 이렇게 비싸냐? 자, 비싼 이유가 있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왜 비싸냐? 에르메스 백은 장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다금질을 해가지고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계도 쓰지 않아요. 미신 같은 거 안 쓰는 거죠. 효율적인 분업 기본적으로 없어요. 에르메스 장인이 되려면 3년 동안 에르메스 학교에 다녀야 되고 그 뒤에 2년의 수련 과정을 따로 거쳐서 또 2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돼요. 최소한 7년에서 10년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에르메스 백을 만듭니다. 말 안장 만들 때 사용하는 기법이 있거든요. 새들 스티칭이라고. 바늘 2개를 사용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이걸 하면 바느질이 강하게 된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신 기계를 사용할 때보다 튼튼한 가죽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련을 거친 장인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가죽을 찾습니다. 소가죽, 악어가죽, 타조가죽, 구머벤 가죽 여러 가죽을 찾아가지고 수작업해서 만드니까 가방 하나 만드는데 최소한 18시간에서 48시간까지 걸린대요. 한 달에 한 사람의 장인이 최대 4개에서 5개 정도밖에 못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다 만들고 나서 백에 장인 번호랑 생산 연도가 붙고 불량품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만 만드는데 프랑스 어때요? 근로시간이 우리보다 짧고 근데 아까 숙련된 장인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임금이 비싸겠어요. 세계 최고의 장인이 프랑스에서 최고의 재료로 한 땀 한 땀 수작업해서 만드니까 비쌀 이유가 어느 정도 있겠죠. 에르메스가 비싼 이유는 뭐 중국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OEM 방식 사용하지 않고요. 오직 프랑스에서 숙련된 장인이 한 땀 한 땀 최고급 가죽을 사용해서 이제 수제로 만들어서 비싸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에르메스 회장이 갑자기 코스타를 갔다 왔는지 집회 때 은혜를 받았는지 하여튼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전 세계 에르메스 매장의 제품을 그냥 1달러에 판매합니다. 근데 1달러도 생각해 보니까 좀 비싼 것 같아서 그냥 공짜로 드립니다. 은혜로 나눠 드립니다. 라고 하면 아마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매장마다 사람들이 한 100m는 줄을 100m만 서겠습니까? 줄이 엄청나게 서겠죠. 새벽부터 줄을 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회장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에르메스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은 평생 동안 무료로 은혜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에르메스 가방에 고등어 넣어 다닌다니까요. 에르메스 가방에 고등어 넣어 다닌다니까요. 그 버킨백 얼마나 튼튼합니까? 어머니들이 시장 갈 때 괜히 쇼핑백 들고 가지 않고 에르메스 가방에다가 고등어 넣어 다닌다니까요. 그러다가 좀 더러워지면 버리고 새로 가서 또 받아오면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쓰레기 처리장마다 에르메스 가방이 넘쳐날 겁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가방을 잘 처리할 수 있냐 아마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다가 억소리가 나는 가방이 쓰레기 신세가 되고 가치평가, 절하, 가치 없음으로 전락하는가? 이게 이제 바로 은혜의 역설입니다. 값없음의 역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인데요. 자, 1절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시인이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께 감사해래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래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래요.
오늘만 좋은 분이 아니고 내일과 모레도 영원히 좋으신 분이시래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좋으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분이 좋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2절 말씀도 읽습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속량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대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좋으신 분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사십시오. 우리가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를 좀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량.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요, 가알이라고 말하거든요. 가알. 뭐 이렇게 보여줘도 사실 읽기가 쉽지 않을 건데, 가알. 저번에 히브리 글자 우리가 배우긴 배웠는데 그냥 가알 한글 글자만 읽으면 돼요. 근데 이 의미가요,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로 있을 때 우리가 이 가알이라는 의미, 속량이라는 의미, 대속이라는 의미 같은 겁니다. 대속, 속량 같은데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아무 노력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뭐로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종이약이라도 잡으신 분 있습니까? 종이약 1000마리라도 접어서 바쳤습니까? 집이라도 파셨습니까? 아니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은혜로 받았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구원에 대한 설명이 은혜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차원 말고 선물을 받은 우리 입장 말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구원을 설명을 하면 그게 바로 속량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인데 선물을 주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는 그 구원은 속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되는 게 속량, 대속, 가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가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성경에는 이 가알이라는 부분과 은혜가 아주 공평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내가 받은 은혜만 크게 보죠. 이 가알이라는 부분, 속량, 대속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속량, 가알, 대속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이 가알이 처음 등장하는 이 가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 그 법이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25장 25절.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기는 속량이 없는데요. 대속이란 말도 없는데요. 여기는 가알이 없는데요. 아니요, 이 속에 가알이 있습니다. 뭘까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 판 것을 물을 것이요. 2번 등장합니다. 뭘까요? 무르다 이런 거예요. 대신 무르다, 대신 갚아주다, 대신 갚아주다. 속량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형제가 가난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아니 뭐 땅 판 것까지 갚아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요, 우리의 어떤 투자 개념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찬양 아시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이 기업이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천국까지 연결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거든요. 근데 이 기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큼 삶의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땅은 팔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의 바닥과 더 이상 팔 것이 없을 때 그때 파는 게 자식을 팔았으면 팔았지 땅은 안 팝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들 때 땅을 파는 거예요. 기업을 파는 겁니다. 이 기업을 팔았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와서 대신 갚아주는 것이, 대신 물러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선생님, 우리 친족이
한 땅 있죠. 그 친구가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제가 돈을 대신 낼 테니, 대신 갚아줄 테니 그 땅 문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땅 문서를 받아서 그 친족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게 속량 무르다. 똑같이 자녀들을 노예로 팔았을 경우, 친척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조카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삼촌이 와서 대신 돈을 싸들고 가서 이 돈을 드리면서 이 아이들, 우리 조카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대신 내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경우를 설명했는데 여기에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죠? 친족과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친족과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예. 남이 갚아주지 않습니다. 친족만 이 가알, 대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도 친족이잖아요. 친족이 대신 가알 갚아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알, 대속,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친족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족보 속으로 들어와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그냥 16절만 제가 읽을게요.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 아들은 제가 사람이니까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 역시 하나님이시겠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랑 같지 않습니다. 예.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는 그분이 같은 자리로 내려와 주신 거예요. 왜요? 가알, 속량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친족의 자리로, 우리의 혈통의 자리로, 인생 속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족이 되시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와 주셨습니다. 오케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땅으로 오셨다까지는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는 종으로 팔리지도 않았고, 나는 기업을 팔지도 않았고, 도대체 나의 뭘 갚아줬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뭘 갚아줬다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걸 잘 잊어버리는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여러분, 죄는 한번 따라할까요? 죄는 값이 있다. 죄는 값이 있습니다.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섭습니까? 죄가 무섭습니까? 죄가 뭐가 무섭습니까? 재밌죠. 죄 짓는 게 뭐가 무섭습니까? 재미가 있죠. 예전에요, 제가 아는 분이, 저희 공동체에 있던 분이 부적절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이 그냥 바람을 피웠던 거예요. 제가 모르면 모를까 아는데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말이 쉽지 않잖아요. 카페에 둘이 앉아가지고 다른 얘기는 다 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참을 이 얘기 저희. 근데 그분도 알아요. 갑자기 만나자 했을 때 뭔가 말은 오고 할 건데 중요한 얘기 빼놓고 겉도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제 갈 때쯤 되니 제가 정말 입을 열어서 정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정리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한참 서로가 말이 없습니다. 얼굴도 바라보지 못하고 애꿎은 찻잔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도 침묵이죠. 한참 만에 그분이 제게 한마디 하는데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목사님, 저도 떨리고 싶어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떨리고 싶어요.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제 청년시기 보냈잖아요. 그 좋은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콩당거리고 먹지 않아도 기쁘고,
문자 하나만 받아도 뭐 설명이 안 되는 그 감정, 해서는 안 되는 거 알겠는데 떨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식어진 가슴에 미세한 진동이 오는데 그게 삶의 원동력처럼 막 떨린다라는 거예요. 아니, 죄가 무서운 게 아니고 여러분, 죄는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왕 사는 거 재밌게 가슴 떨리며 살지.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뭐가 있다?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값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사망이요. 죄가 무서운 것은 죄를 짓는 그 과정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 값을 받을 때가 무서운 거예요. 저는 식당에 갈 때요, 메뉴판을 쓱 스캔합니다. 뭘 보겠습니까? 가격 보죠. 가격. 제가 감당할 만한 가격인가? 아니면 여기서 빨리 도망가야 될 가격인가? 뭐 울프강 같은데 메뉴 쓱 스캔하죠. 주여 제발 아내가 못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가잖아요. 다 같지 않나요? 얼마나 비싸요? 운전하다가 제 앞에 포르쉐 마으바흐 차량이 앞에 있으면 그 남자들 다 동일하잖아요. 차선 바꾸잖아요. 여러분 계속 직진하십니까? 예. 발이 브레이크에, 엑셀에서 브레이크로 옮겨지잖아요. 혹시나 제가 실수로 눌러가지고 박을까봐. 값을 아니까 그렇잖아요. 값을 알잖아요. 값을. 근데 우리는요, 겁도 없이 죄 앞에서는 막 지어요. 막 짓습니다. 죄를 막 쌓아 올려요. 포르쉐 근처도 안 가고 울프강 근처도 안 가는, 울프강 근처에서는 내가 쏠게 그런 말 절대 안 하는 우리인데 죄의 값 앞에서는 그냥 막 저질러요. 막 공수표를 날려요. 왜 그렇다고 했죠? 일단 값을 모르고요, 값이 후불죄입니다. 만약에 선불죄로 오늘 보니까 번개 2대 맞을 분량만큼 죄 지었네, 그러면 그 다음 죄 지을 사람 없어요. 근데 다 쌓고 나중에 계산서를 딱 받아보는데, 계산서 받아볼 때 여러분 다 기절할 거예요. 계산서에 딱 2글자만 적혀 있습니다. 뭐라 적혀 있습니까? 사망 적혀 있는 거예요. 사망. 사망. 로마서 7장 14절 후반절만 제가 읽었겠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망의 값으로 팔려버린 거예요. 종의 자리로 팔려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의 친족이 되셔서 갚아주신 거예요.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뭐로 갚아주셨을까요? 그럼 물어볼 거 뭐 있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낼게요. 마트에 이 물이 40페소입니다. 그럼 얼마 내야 됩니까? 그렇죠. 40페소면 40페소만 내죠. 4,000페소 내는 사람 없겠죠. 4페소 내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앞에 보여줬던 에르메스 히말라야 버킨백이 리셀 가격 2억 3천입니다. 얼마 내야 됩니까? 2억 3천 내야 되죠.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얼마 내야 됩니까? 사망을 내야죠. 생명을 내려놔야죠. 신의 죽음입니다. 신의 죽음인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은 신의 죽음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 마태, 마가, 누가는요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요한은 가장 옆에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뭔지 압니까? 요한이 훗날에 이걸 기록합니다. 나는 그때 들었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테텔레스타이예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나 다 갚았다. 나 다 갚았다.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은 우리는 다 이루었도다라고 해석되어 있죠. 이건 상업적 용어입니다. 언제 쓰는지 압니까? 빚 다 청산됐을 때 나 다 갚았다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 다 갚았다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가알, 대속, 속량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큰 실수를 해버리셨네. 이렇게 가치 있고 신의 죽음의 값이니 이 가치가 매겨지겠습니까? 이렇게 가치 있고 이 어마어마한 가치의 대속을 은혜랑 교환을 하신 거예요. 은혜랑 교환을 하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1인당 한 1억씩만 받으시지.
그럼 아마 지금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할 겁니다. 1억씩만 받으시지. 평생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1억 안 모으겠습니까? 무슨 수로 신문지를 팔고 우유곽을 접어서라도 1억 모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구원을, 이 십자가를, 교회를 가볍게 볼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걸 은혜로 값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주시는 겁니다. 가치가 떨어져 가는 게 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와 복음의 의미를 놓쳐버리니 가치가 떨어져 가는 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짜 절대 아닙니다. 공짜 절대 아닙니다. 성도, 복음을 깨달았다 말하는 자들은 그 가치를 잊지 않고 붙드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에 코스타 수련회를 했는데요, 수련회 가운데 아이들이 그 짧은 2박 3일 동안 기도함과 그 가운데 제가 뭘 발견하냐면 자존감이 회복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존감. 근데요, 강사들이 이 친구들, 야, 너 잘생겼다, 너 멋지다, 너 최고다 해줘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강사들이 앞에서 외치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나의 가치가 신의 죽음의 값이구나. 그 가치가 깨달아지니 아이들의 자존감이, 얼굴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사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따라 하셔야 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성령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 감사가 삶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성령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연말이 다가옵니다. 새롭게 사람을 세우는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누군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가을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사의 자리로서 섬겨주고 계시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헌금을 했고, 이 시간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램프 하나도 갈고 먼저 와서 에어컨도 틀고 그래 주신다는 겁니다. 가을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값없이 주셨지만 그 가치는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임을 고백합니다. 혹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로 그 가치마저도 값이 없다라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날마다 그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날마다 죄의 무게의 값을 깨달음으로 이 복음의 참된 가치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복음 그 무게값으로 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